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 7장 27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7장 27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바벨론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던 사람들, 비존재 취급받던 그 아픈 이들에게 간절한 희망이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서 가족들과 민족이 다시 떳떳한 자유인으로 인간답게 살아가는 희망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희망은 하지만, 꿈은 꾸지만 혹 그날이 오지 않으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 현실의 절망감이 그들을 괴롭게 했을기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에 우리는 도저히 그들에게서 해방할 희망을 잘 찾지 못했었습니다. 당시 친일파로 살았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했던 말 우린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린 해방이 올 줄 몰랐다던 그들의 말대로 전혀 예측되지 못했습니다. 함석헌도 그래서 광복을 도둑처럼 찾아온 날, 하나님의 선물처럼 주어진 날이라고 은혜를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사가 아무리 암담해 보여도, 악이 견고해 보여도 그 강고한 장벽이 와르르 무너지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어 보였던 선하신 역사는 일어납니다. 출애굽도 그렇습니다. 어찌 히브리 노예들이 강대국 이집트를 무너뜨리고 탈출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에서의 가능성이 되십니다. 바벨론이란 절대 강국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지만 무너졌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 누구든지 유다로 자유롭게 귀환하라는 조치가 내려졌던 것입니다. 시편에는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면서 찬양하며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말씀은 1차 귀환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후 약 80여 년이 지난 후 시점이고, 그 현실 상황은 한 사람 에스라를 절실하게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에 당신의 뜻을 두셔서 2차 귀환으로 이끄시는 본문입니다. 여전히 페르시아 땅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주하여 살고 있었는데 아닥사스다 왕은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 칙령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조국 예루살렘으로 가길 바라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가라는 것, 왕과 보좌관이 드리는 금과 은, 너희의 가진 것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제사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성전 일을 하는데 부족한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을 페르시아가 다 제공한다. 페르시아 궁중 창고에서 다 지원한다는 약속입니다. 성전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 제사장, 레위인, 어떤 일꾼이라도 막론하고 그들에게 어떤 세금도 받지 않겠다. 세금 전적인 감면 혜택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이토록 어마어마한 특권과 호의를 베푸는 까닭이 무엇이냐 물을 때 에스라는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의 마음에 거룩하신 뜻, 바로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잠언 21장 1절 말씀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이 말씀의 강력한 실증이 오늘 우리 본문 말씀입니다.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그 선한 권능의 손이 동질하게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또 에스라로 하여금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에 있는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기 때문에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에스라는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그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웨슬리는 이렇게 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칸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일생 동안 참 훌륭하고 좋은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 속에서 시편 23편에 나오는 내 단어보다 내 마음을 더 고요하게 하고 기쁘게 해준 말을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그분의 운명입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세상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거스틴도 자신이 하나님을 그토록 멀리 찾아 헤맸는데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셨다고, 하나님의 영이 자신과 함께 계셨다고 찬양합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전능자의 그늘이란 책을 읽었는데 그곳에 짐 엘리엇과 엘리자베스 엘리엇 선교사 부부의 헌신적인 삶이 담겨 있었습니다. 짐 엘리엇은 남미 아마존 강 유역에서 인디언들의 구원을 위해 삶을 바쳤고, 그는 29살이란 어린 나이에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내려놓았던 그의 사랑은 그 부족에게 씨앗으로 심겼습니다. 남편 대신 그녀가 현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그 유역 일대 부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부족 전체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책에 한 사건이 나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는 인디언 선교를 위해서 선교센터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센터는 예배당, 학교 등 기관들이 사역할 건물이었고 그가 짓고 있었습니다. 엘리엇은 1년 이상을 수고했고 거의 완공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비가 내렸고 말도 안 되게 내리더니 홍수가 났고 큰 홍수에 그만 건물이 떠내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허탈감이 밀려왔습니다. 며칠 후 엘리엇은 약혼녀였던 엘리자베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는 그날 아침 나의 모든 수고와 땀과 기도가 들어있는 선교센터를 휩쓸어가는 홍수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이것입니다. 나는 아직도 너의 하나님이다. 지금도 너는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 엘리엇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저의 수고는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당신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엘리엇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이 어려움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선한 권능의 손을 붙들 수 있다면 우린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입니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 이야기를 듣고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어느 날 형들에게 요셉이 다가올 때 꿈꾸는 자가 온다고 말하면서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나 던지고 들짐승에게 찢겼다고 아버지에게 말하자. 그리고 저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말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종으로 팔아버림으로 요셉의 꿈을 무산시켰다고 생각했지만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가족들과 민족들을 구원하는 그의 꿈처럼 별과 같은 존재, 생명의 곡식단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꺾이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꿈, 주의 뜻이 어떻게 되나 보자 비웃겠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픈 시련 속에 계십니까? 앞이 캄캄하여 발 내디딜 길 하나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뒤집기의 명수이십니다. 하나님은 되치기의 달인이십니다. 인간의 행위와
하나님의 역사라는 두 측면이 동전의 양면같이 역사를 움직이는 축이겠지만, 인간의 행위가 결코 하나님의 역사의 기로를 좌우한 적이, 그분의 주도권을 가로챈 적이 없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셨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요셉의 불행을 가족들과 시대의 구원이라는 열매로 뒤집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전 지도자들은 음모로서 결국 예수를 처형시켰습니다. 그들의 계획이 성취된 것으로 보였고, 예수께서 추구하셨던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는 다 좌절된 것으로 보였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를 인류 구원의 문으로 삼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 숱까지 세신 바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권능의 손이 우리 위에 계십니다. 그 손만 붙들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계십니까? 우리를 향하신, 역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됩니다.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계셔서 선하신 역사를 이루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손을 붙드시는 우리 말씀 삼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한 권능의 손이 우리 위에 계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헤아림을 초월하여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어려운 문제들로 아파하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우리 삶을 당신의 선한 역사로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샘매줄 성경 말씀 묵상과 동네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 장로님을 비롯한 영적 지도자들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옵소서. 교육부서의 성경학교 수련회와 해외 단기 선교의 크신 은총으로 함께 하옵소서. 무더운 여름에 모든 성도님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바르스쿨과 동안클럽 모든 교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전쟁, 테러,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과 용기가 되어 주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